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머리고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마가복음 개론 전 학기 시간에 마가복음은 매 장마다 거의 귀신 쫓는 장면이 나와요. 매 장마다. 마가복음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능력이 있으면은 이상하게 보죠? 지금 좀 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교회라는 얘기를 하니까 성경을 보고 검증하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많이 났습니다. 뭐 공개적으로는 안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그 교회별로 귀신을 쫓고 이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이런 교회에서 오히려 작은 교회에서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큰 교회들이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큰 교회는 많이 알려져 있고 알려지니까 이제 교계가 더 두려운 거죠. 오히려. 우리 사도행전 4장 한번 펴보세요. 맨 위에 성경 구절 있죠? 중간에 아까 읽은데 지금 마가복음 5장 25절 29절은 예수님의 당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다음에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교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우리 교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삶하고 비교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9장 11절부터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일명 손수건 이적이죠? 이걸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80년도 초반일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렇게 행한 목사님이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중고등부 교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하고 싶더래요. 이게 정말 될까? 그렇게 하고 싶더래요. 근데 그 당신이 중고등부 부장이었는데 하고 같이 일하는 중고등부 총무인지 여자 총무인지 석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거 한다니까는 그 목사님을 비웃더랍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주에 이 손수건 이적을 해보려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 마음속에 당시 중고등부 그 부장님,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이죠. 마음속에 그 총무를 이렇게 귀신을 쫓으라는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손수건을요 탁 던졌대요. 지금은 뭐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멋있게 던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떨면서 이렇게 던졌대요. 근데 정말로요 그 여자 총무가 제
여기 발을 보세요, 발. 이 발. 여러분, 발이 이런 상태에서 서 있을 수 있어요? 뒤로 이렇게 45도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상태로 하나님이 이렇게 내동댕이 쳐보여드려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못 서 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 총무가 회개하면서 자복했답니다. 정말, 근데 그 소리 듣고,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제가 해보시고, 굉장히 이 사건이 오늘날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만 알면 답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예수님 당시의 교회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당시에 세웠던 그 교회, 초대 교회는요, 능력이 항상 동반했어요. 항상. 지금 여러분 조장님 하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조장님을요 꼭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간이에요. 여러분 가정 있잖아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애한테요 막 자기가 안수하고요, 애를 귀신을 쫓고 또 자기 좋은 식구들을 안수하고 귀신 쫓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구역내부터 가서 귀신 쫓으시는 분, 예, 직접 드러내서 쫓아야 돼요. 아셨죠? 그냥 귀신아 가 그러면은 남들이 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새신자 있을 때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 새신자가 옵니다. 오늘 그에게 현상을 보여주시고 따고 한다니까는 그 상대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간증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망가라고 제발 가라고도 안 가요. 충복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충복이. 목사님 밑에 충복이 있어야 일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일할 때 여러분의 충복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혼자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그런 조나 가정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 능력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공간이 없으면 도장님이나 이런 어떤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있으면 신학교 때 공부만 하면요, 여러분 그게 빠른 것 같지만 결코 빠른 게 아니에요. 목동은요 반드시 양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조장을 계속 하고 있으면 양떼의 속성을 내가 그냥 어떤 이론으로는 정립할 수 없어도 감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고 어느 정도까지 하면 이 사람이 걸려들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이게 감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전도 많이 했다 그랬죠. 평신도 때. 처음에는 3년 동안 한 명도 못했어요. 한 명도 못한 사람이 예수 믿고 있겠어요 거의? 그래야 안 그래요? 여기 3년 동안 몇 명 했어? 3년 동안 예수 믿고. 최소한 한 명 이상은 했을 거 아니야. 네, 최소한 한 명 이상은 해요. 저는 한 명도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 전도가 아닌가 보다 생각했죠. 근데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한 두세 마디 딱 던지면 딱 걸려 들어와요. 두세 마디니까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어떻게 들어가야겠다. 이걸 아는 거예요. 계속 하니까. 여러분 계속 해야 돼요. 전도도. 우린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솔직히 제 구미에는 안 맞아요. 이게 성도들의 입장을 제가 어느 정도 고려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지, 만약에 제 생각만 하면 최하 일주일에 3번은 나갑니다. 3번. 해보세요. 전도에 한번 맛을 보면 아마 세상에 어떤 거하고도 안 바꿀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이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몸의 병을 한 20가지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20가지 정도. 현대의학으로는 안 나. 이분이 여기서 이런 쑥뜸이라는 게 있어요. 쑥뜸? 근데 그 쑥뜸을 배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그게 1000도 이상까지 올라간다면서요. 그래서 살이 탄다면서요. 그런 게 있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온몸에 그런 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이렇게 딘자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병원 가도 안 돼. 한약을 먹어도 안 돼. 뭐 해도 안 돼. 수술해도 안 돼. 완전히 제가 보니까 별명이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근데 제가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첫날에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맹숭맹숭하더라고요. 귀인 쫓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좋은데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무한해요. 근데 좀 제가 어쨌든 어린 종이지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이것이 왜 안 못 고쳤지?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 나 안 쓰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다음날 다시 만났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가 저한테 마음을 안 열었어요. 여러분 먼저 마음의 문을 열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천하 없는 좋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가 나한테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역사는 거의 안 일어나요. 근데 그가 저한테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열었냐면 그냥 겸손했어요. 그 앞에 무릎 꿇고 한 번만 고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저한테 시간 조금만 주세요.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조금씩 문을 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안수하고 귀신 쫓는데 그 장면에 하늘이 열려서 천사가 내려와서 자기 몸을 직접 수술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이 일이 몇 개월 동안 있었냐? 3개월 동안 있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수술하고 병 하나 고치고 천사가 와서 너는 지금 무슨 병이 있어 라고 귀에다 일러주고 이게 3개월 동안 얼마 안 됐어요. 2010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일이 3개월 이상 계속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한 3개월 정도인 것 같아요. 2, 3개월이라고 합시다. 그 일이 계속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제발 예수 믿지 마. 그래도 안 믿겠어요? 너무 잘 믿죠. 너무 잘 믿죠. 그 동시에 막 은사가 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 안수하면 제 눈에는 안 보이죠. 그 사람 눈에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상대의 눈을 열어주세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뭘 보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대가 봐야지. 그러니까 안수할 때 불이 우리 보통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성령의 불로 안수하소서.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만 그 불은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일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첫날에는 천사가 직접 와서 자기 팔을 가르면서 핀셋 이런 걸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장면을 봤고 그 다음에는 불이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자기 아픈 부위 있죠. 여기가 아프다. 그럼 이 불이 이렇게 들어가서 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본인이 보는 거예요. 다음 날은 종류가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는 하얀 이렇게 안수를 하면은 그에게 몸이 하얀 상태에서 어두운 그런 검은 물 같은 것들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모습. 하나님이 역사에서 또 병고지 계속 다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말씀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시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축사하고 귀인 쫓을 때요. 악한 영들의 역사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심지어 뱀이 또아리를 이렇게 딱 타갖고 자기 심장을 막 물어버리는 이런 사건들도 직접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능력이 나타나고 지금은 능력이 안 나타나야 정상입니까? 당연히 나타나야 되죠. 근데 뭐라 그래요? 지금 신학자들이 능력은 2000년대 예수 때로 끝났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지금 만약에 했는데 안 되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교구에서나 가정에서 특히 직접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여기 지금 사춘기를 맡고 있는 자녀를 갖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사춘기 있으신 자녀 한 분, 두 분? 네, 두 분밖에 없네. 매일 안수하고 귀신 쫓으셔야 돼요. 그 사춘기 때요. 특히 사춘기 때 친구들을 통해서 얘들이 굉장히 많은 방해가 오고요. 그런 어떤 그 마음을 잡지 못하게끔 옵니다. 제가 저희 애를 직접 실험을 시켜요. 어렸을 때부터 10살 때부터 직접 귀신을 쫓아주고 분리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보여주고 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애가 성경 올려 3독 이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같이 읽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빠 도저히 못하겠어. 해 계속해. 3독. 그래서 지금 설교 들으면 자기는 복습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어렸을 때 그렇게 시켜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설교가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재밌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설교 시간에 이거 하는 거예요. 조는 거라고요. 성경을 알면은 스토리가 엮어져요. 굉장히 시간이 짧습니다. 아유, 이 편은 언제 듣나 이래요.
성경을 자주 읽으시고 자주 보시고 또 한 본문을 여러 번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교구에서 그런 제가 간증 있었던 얘기하고요. 또 복수가 차서 온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도 2009년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가을에. 2010년도죠 지금. 근데 여자분이 왔는데 이렇게 됐어요. 배가. 난 태어나서 배가 그렇게 부른 사람은 처음 봤어요. 한 1시간 만에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바늘 하나 갖고 와서 똑 찌르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여자들 그 임신하면 배꼽이 쏙 들어가야 되는데 쏙 나오죠? 편편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희한하니까. 이거 보세요. 엄마가 펄펄 뛰죠.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소서. 귀신아, 떠나! 하니까 3초 만에 그 복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 가문이 통째로 우리 교구로 다 또 들어와 버렸어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왜 그런 일이 전도사한테 일어나면 안 돼요? 생도한테 일어나면 안 됩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이나 생도나 다른 게 뭔데요? 아니, 한번 따져보자고요. 성령 똑같이 안 받았어요? 직함은요, 이 땅에서 주의를 잘할 수 있게끔 하나님 질서를 잡아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게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싸고 무관이에요, 무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세요. 제가 처음에 전도를 많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나는 목사님보다 제가 간증 한번 했을 거예요. 더 일을 하겠다. 더 상급을 많이 쌓겠다. 첫날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결심한 대로 역사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100명 하니까 난 한 50명만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제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요. 나는 저 전도사보다 더 부흥시키고 이런 결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그게? 저는 처음에 누굴 타겟을 했는지 아세요? 혹시 안아무개 집사님 아세요? 1년에 10,000명씩 전도하시는 분. 그분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분처럼 도달하지 못하지만 근접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실제로 1대1로 한 거는 제가 더 많이 했더라고요. 거기는 알고 봤더니 무슨 군대 가서 우르르 데리고 오고 노인정 가서 우르르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채워지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럴 돈이 없습니다. 그럴 돈이 없어요. 예. 어쨌든 그것도 전도죠. 똑같은 전도인데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은 100명이니까 나는 70명만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아셨죠? 목사님이 100명이면 여러분 몇 명이 돼요? 그렇죠. 200명. 최소한 101명.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현재로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하다 보면 걸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을 인도하는데 능력을 부어줘요? 안 부어줘요? 저요 이런 일들 제가 저희 교구에서 있을 때 그리고 타교인이 와서 변화가 됐을 때요. 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청계장 목사님처럼 뭐 하루에 뭐 4시간 7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변화가 될까요? 저 영혼을 오늘 내가 반드시 변화시키겠다 라는 마음에 결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거에 역사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근데 거기에 기도를 더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죠. 근데 제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막 2시간씩 그렇게 기도 못하는 거예요. 맡은 게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거를 다 해보는 거예요. 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해요.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조용한 구원해야 되니까. 누가 아쉬워요? 하나님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공사가 이익이 많다는 말 어디다가 적용하세요? 혹시 여기 건축하시는 분 계세요? 그 난공사가 이익이 많다는 말이 진짜 건축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소리도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항상 뭘로 적용을 시키냐면 어려운 영혼은 하늘에 상급이 많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요. 또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경찰서 갔는데 숨이 멎었다 그랬죠. 숨이 멎으니까 여기 입술이 보라색으로 바뀌더라고요. 찌한 보라색으로. 눈이 이렇게 위로 완전 돌아서 흰자만 딱 있고요. 근데 경찰서 가서 빨리 병원으로 보내라고. 제가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됐습니다. 서로 떨면서. 됐습니다. 떨면서 저도 이렇게 떨면서. 한 번 더. 근데 솔직히 한 번 더 하면 진짜 병원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2번밖에 안 물어보더라고요. 병원 데리고 가야죠. 됐습니다. 자꾸 에라 모르겠다. 안수 해버렸어요. 그 에라 모르겠다. 이 소리를 다 들었나 봐요. 안수 해버렸어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네. 막 점점 급해지는 거예요. 막 나사렛 예수를 보내면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니까
한 10초 정도 있다가 그가 이거 깨는 거예요. 경찰한테 그때 휴지 딱 그러니까 경찰이 날라다녀요. 경찰서에서요 담당이 복음을 전했어요. 요 어디야? 여기 뒤에 경찰서 가서 물어보세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것도 2010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최근 거 간증이 그냥 따끈따끈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면 제가 제 성격을 잘 아는데 어렵고 힘든 거면 저는 못해요. 그리고 쉽게 잘 못합니다. 성품상 강하고 이러신 분들은 어렵고 이런 담대한 것 같은 총회장 목사님 같은 분들 할 수 있어요. 제가 수요일하고 주일날 요 밑에서 저희 교구 직접 다 해요. 그럼 별일이 다 벌어져요. 귀신 드러나고 병 치료되고 이런 역사 다 합니다.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하지 말아야지. 이게 벌써 3년 흘렀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1시간씩 하는데도. 그러면 사람들이 어쨌든 뭐 5명 올 때도 있고 10명 올 때도 있고 때로는 1명 올 때도 있고 제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수요일과 주일날. 그러면 일단 정해놓으면 성도들이 올 거 아니에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럼 치료되고 안 나시는 분은 같이 기도하고 작정 예배도 드려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명, 2명 교구에 소문이 나고 제가 이제 가자동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에 타 교인에게 소문이 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만 많이 알아갖고 몇 장 몇 절 이렇게 전해서 유창하게 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했어요? 나는 말에 지혜로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을 못했겠어요? 솔직히 세계적인 석학이었었는데 그죠? 말 못했겠어요? 또 지식이 없었겠냐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것도 교회지만 여러분 하나가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100%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여기가 교회면 저 오늘 이렇게 가만히 안 했어요. 진짜로. 지금 여기는 박진수 목사님이 총관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제 교구면요. 오늘 불 떨어졌습니다. 불 떨어졌어 진짜. 안 떨어지더라도 일단 시작은 해요. 왜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직접 제가 그 귀인 쫓는 걸요. 새신자들 오면 직접 가르쳐요. 한번 해보세요. 누굴 가르치냐? 자기 아내한테. 수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이분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꼭 가르쳐주는 날. 그것도 목소리도 이래요. 전도사님 지금 도저히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이래요. 목소리 좀 힘차게 해요. 힘차게. 제가 그런다고요. 그럼 조금 낮아요. 그럼 제가 저희 식구들을 집에서 불러요. 그럼 뭐 핸드폰 기능 중에서 요거 누르는 거 있죠. 스피커폰 있죠. 그럼 소리 다 들려요? 안 들려요? 총회장 목사님 해외 집회 나가면 뭐라 그래요? 오늘 능력이 안 나타나면 난 가짜 목사예요 그러죠. 제가 저희 집에서 그럽니다. 얘들아 오늘 나 능력이 안 나타나면 가짜 전도사다. 가짜 전도사야.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딱 눌러요. 거기 수원에 있는 성도한테 야 이 귀신아 그래요. 그럼 거기서 소리 질러요. 그게 다 들리잖아요. 식구들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식구들한테 그 믿음을 식구들한테 여러분 성경만 많이 본거하고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계속 주입시키는 거하고는요. 신앙이 하늘과 땅이에요. 저는 총회장 목사님이 주일날 저 영상 보여주는 거 있죠. 사람들이 이래서 뭐 길다 짧다 이 소리는 할 수 있어요. 100%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100%. 왜요? 영적 세계가 있음을요. 계속 주입시켜야 합니다. 말씀 이거 때로 보다 보면요. 때로는요. 안 믿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방해 때문에. 근데 그런 걸 계속 보면요. 자기가 영적 세계가 있음을 젓는 거예요. 저희 집 식구들 1명, 2명, 3명 저까지 앉혀놓고 그 스피커폰 눌러놓고 이렇게 해요. 야 이 귀신아. 그럼 거기서 그래요. 너 어디 잡고 있어?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요. 애들 들으라고. 누구다? 딱 그래요. 막 소리 막 지르고 귀신아 떠라 그런다고요. 일부러 질질 끌어요. 애들 들으라고. 저희 와이프는 다 알지만 애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떠나 그래갖고 거기서 그래요. 이제 괜찮아요. 또 이래요. 그 애들이 그걸 듣고요.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 애들이. 저희 애만 그러겠어요? 똑똑하신 그 자제분들이면 더 깊이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더 하나를 알면 열을 깨달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중요해요. 아니면 출산의 현장을 자꾸 보여주든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부모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주변의 자녀들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악한 더러운 영들이 누굴 방해할까요? 목사님 방해하려면 제일 쉬운 게 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족과 목사님 자녀를 건드리는 게 제일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아내를 건드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예전에 목사님 칼럼 중에서 스프링클러 한번 쓰신 적이 있더라고요. 부칼럼 이렇게 해갖고 먼 데는 물을 보내지만 정작 스프링클러 밑에는 풀들이 죽어 있더라. 이게 뭐 앞으로 여러분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입니다.